오늘은 주의 보혈은 우리를 대속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 보면 피가 흐른다. 성경을 짜 보면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참깨를 기름틀에 넣고 짜면은 참기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짜서 보면은 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경의 엑기스가 피의 이야기라는 말인 거죠. 성경에서 이 피의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어디일까요? 죄가 시작되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어떤 짐승이 처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인간이 드린 첫 번째 제사에도 피가 나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피의 제사였습니다.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죄악에 빠졌던 인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류가 출발하는 첫 출발선에서도 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했었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던 출발선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이 출애굽도 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언약식을 맺을 때에도 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림으로 맺어진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로 정착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굵직굵직한 것, 이 중요한 사건들마다 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약에서 나오는 피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짐승의 피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다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말은 피에 생명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죠. 죄는 결과가 사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피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비둘기의 피하고 양의 피는 가치가 다릅니다. 또 양의 피하고 송아지의 피는 가치가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짐승의 피하고 사람의 피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이죠. 이 베드로가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에게 쓰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에게 쓰고 있다 그래요? 교회에 쓰고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짐승의 피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의 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만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만큼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살펴보아야 할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로 나타난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인데요, 18절 19절 베드로전서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본래 헬라 세계에서는 이 단어가 전쟁, 포로나 노예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는 행위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특징이 뭐예요? 질서를 부여해요. 이 질서를 부여함으로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왕의 통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형상이라는 이 말은 그냥 오늘날 시대로 이렇게 이 말을 번역하면 동상을 의미해요. 여러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동상 있잖아요. 이런 동상이라는 단어거든요. 현대인들은 이 동상하고
동상이 가리키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가서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을 보고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상하고 그 동상이 가리키는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되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상하고 동상을 가리키는 이 사람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동상이다, 이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창조 행위를 통해서 왕적인 통치를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라고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이 사람들이 사탄과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일으키는 치명적인 결과가 뭐냐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사탄과 죄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뭘 만들어내요? 죄가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건 당연히 삶이 무너졌죠. 그래서 조상의 헛된 행실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값을 갚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헛된 행실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혈의 능력이 주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은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싶잖아요. 우리 가정에 죄가 가정을 파괴한다고 할 때, 이 죄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 뭘로 끊을 수 있겠어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것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는 거, 보혈의 능력. 죄가 이끄는 행실에서 해방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보혈의 찬양을 했던 거예요.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한대요. 3절에서는 눈보다 더히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는 게 보혈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자랑하는 게 뭐냐면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날 자유케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켰다라는 것. 대속함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